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찬양함으로써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아멘 주 사랑 내 영혼에 봐서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봐서 그 사랑 위에 서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지금 전례 없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의 품 안에 다시 한번 안기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예배하신 말씀과 생명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오사카 온누리 교회와 또 모든 속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한 명 한 명을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이 시간도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넘치는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여성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귀한 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같이 나눌 말씀을 먼저 같이 읽을까요? 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4절부터 32절까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자, 다 같이 우리 연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니라. 제가 읽은 것은 개역 개정이었군요. 지금 나온 것은 우리말 성경이었고,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야곱을 통해 배우는 참 신자의 본질입니다. 저는 지난번 설교에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열매인 것입니다. 한 명의 신자가 또 한 명의 사역자가 이제 그 신앙 여정을 끝내고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비전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비전을 붙잡고 열심히 비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비전이란 말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 야망이나 때로 개인 욕심이 비전이란 말로 포장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비전이라는 말을 그런 의미로 쓴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이란 정확히 주님 자신이십니다. 비전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혹은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항상 주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비전이라는 말, 즉 성경에서는 그 말이 계시 혹은 묵시라는 말로 번역이 돼서 나오는데 항상 그 계시 묵시라는 말 앞에 여호와의 묵시라, 주님의 계시라 라고 표현됩니다. 즉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것, 주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다시 한번 오늘은 신자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신앙의 본질 예수님이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은 그러면 신자 크리스찬의 본질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을 계속해서 새롭게 깨닫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우리로 깨어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로 깨어서 분별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말세로 갈수록 이제 말세가 되어 갈수록 더욱더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로 분별하라고 경고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세세하게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우리는 다 알고 싶어 하는데 성경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에 세세한 답을 다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무는 그 본질을 잘 찾아내서 마음에 새기고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넉넉히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서 문제를 넘어서서 이기게 하시고 또 마침내는 장차 그분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승리의 개가를 부리며 입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신자의 본질을 얘기할 때, 그럼 오늘 신자의 본질을 얘기하고자 하는데 신자의 본질을 얘기할 때 구약의 야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구약의 야곱의 이야기를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야곱의 후에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바뀌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의 바뀐 이름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국가의 명칭이 됩니다. 또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를 가리켜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영적 이스라엘. 즉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의 이름이 야곱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열방의 모든 신자가 바로 영적으로 이스라엘이고 그 이름이 구약의 야곱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어떤 점들이 오늘 우리 참 신자의 우리 신자의 본질이 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지금 읽은 28절 말씀에 보면 32장 28절에 보면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니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느니라. 이겼기 때문이다. 즉 그 야곱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런 본래 뜻이 있었지만 이제 나중에 이름이 바뀌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뀔 때 그 뜻이 그것이죠. 즉 이스라엘 오늘날 우리 모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고 우리의 신자의 이름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우리 신자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란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우리 신자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다라고 인정한다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씨름하여 주시고 또 져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져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긴 것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이겼다고 이렇게 이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씨름했다, 겨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도전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인생의 대명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파란만장한 인생. 그 나중에 야곱이 이스라엘에 이제 가서 그 바로를 만나서 그 앞에서 자기 인생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열조의 연한에 미치지 못하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라고 한마디로 자기 인생을 고백해요. 그렇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의 대명사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에게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는 끝없이 경쟁하고 추구하고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점이 형태는 사람마다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 모든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그는 심지어 어머니 태에서 나오면서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신탐 노리다가 기회를 노리다가 결국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사버립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동원해서 노년에 눈이 침침해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이라는 사랑을 만나고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대가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수많은 그동안 가축과 은금을 포함해서 큰 재산을 축적합니다. 이것이 그가 전 인생을 통해서 추구하며 쫓아가며 성취했던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의 어느 나라 국가를 불문하고 모든 인생들의 복사판이 아닙니까? 공통으로 추구하는 목적들이 아닙니까? 명예와, 자 보십시오. 명예와 장자권, 명예와 사랑과 라헬을 중심으로 하는 사랑과 엄청난 명예와 사랑과 오늘날 하나님 없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생 목표가 아닌가요?
그리고 어쩌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복신앙과 성공주의 신앙에 머물고 있는 신앙에 머물고 있는 상당수의 신자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야곱도 처음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출발했고 광야 한복판에서 하늘에 닿은 사다리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었고 베델의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20여 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예상하지 못한 한 가지 인생 문제를 부딪힙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뒷부분만 읽었지만 오늘 32장 이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절에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야곱의 그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는 몇 가지 참고 구절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은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패로 나누고 또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 22절에서 24절 상반절까지 뒤에 보면은 이제 야곱다운 이제 조치를 취합니다. 그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조치들을 취하는데 22절로 보면은 밤에 일어나 잠이 안 오니까 밤에 일어났겠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야곱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것은 1차적으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몇 가지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그 신의 상태는 1차적으로는 형 에서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는 곧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근거는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가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이 바이러스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을까 봐 두려운 것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이죠. 야곱이 지금 현재 부딪히고 있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이는 형 에서와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죄의 문제입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죄 문제는 여전히 그의 내면 속에, 그의 인생 속에, 그의 삶 속에 여전히 역사하고 두려움으로, 죽음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지난 20여 년간 추구하고 쫓아온 부와 명예와 사랑이라는 인생 성취가 모든 것을 다 이룬 인생의 성취가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 아무 도움과 해결이 되지 못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지금 이 야곱의 심리 상태를 묘사하는 부분들을 쭉 지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야곱의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24절 상반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한마디는 야곱의 인생 아니 우리 모든 인생의 실존을 말해주는 성경의 단호한 선포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죽음의 문제 앞에 죄의 문제 앞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서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거기에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것은 모든 인생들에게 야곱을 포함한 모든 인생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실존적인 선포입니다. 홀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자, 그런데 그것은 야곱이 특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야곱은 우리의 대표일 뿐이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비신자와 신자가 나누어지고 참신자와 가짜 신자가 나누어집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보여주는 그 야곱은 참 신자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야곱이 보여주는 참 신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홀로 남았더니 그 이후에 이어진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그 어떤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죠.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죠. 그와 함께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한 가지를 목매어 요청합니다. 야곱이 한 가지를 목매어 요청합니다. 26절입니다. 26절.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자, 그가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했던지 25절에 보면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고 씨름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추구했던 세상 부와 명예와 세상 사랑, 그러한 축복들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 즉 천국 축복, 영적 축복을 목숨 걸고 구했던 것입니다. 죽어도 좋으니까 이제 그 축복 저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참 신자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 신자의 본질입니다. 더 이상 세상 축복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또한 세상 축복들이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죄와 죽음이라는 문제에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어달리면서 그분의 주시는 영적 축복, 하늘의 축복, 영혼의 복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는 것, 즉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것, 그것이 인생 목표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신자의 본질입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개명했다는 것이 아니고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9절과 30절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원했고 결국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되는 분이엘의 축복을 쟁취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살았다. 이제 그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의 고백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살았다. 살게 되었구나. 내 생명이 보존됐구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한 가지를 표현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야곱이 지난밤 밤새워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 결국 쟁취한 축복, 즉 전 존재를 대표하는 이름이 바뀐 것은 그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이고 죄 사함을 얻었다는 의미이고, 이것이 그가 받은 축복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이야말로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신자의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오늘 이제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해결받았다는 것이고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서야지 비로소 진정한 해결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갈등의 뒤에는 죄가 있고,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인간 관계 갈등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왜 급선무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지난 밤의 영적 시름의 본질은 바로 죄와의 시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난 밤에 자기의 죄와 밤새도록 씨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한 가지를 엄숙히 선포합니다. 내가 진정 죄로 인해 몸부림치며 영적 씨름을 하는 가운데 회개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난 때입니다.
다시 한번 또 한 가지 엄숙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믿은 지 우리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만약에 아직 한 번도 그런 회개의 경험, 그런 시림의 경험이 없다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저 종교적 신을 섬기고 있었는지도 모를 뿐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진리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더 이상 인생에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앞에 내어 던지고 자기의 모든 대가족의 명성도 다 앞서 떠내보내고, 앞에 보면 이제 다 앞에 떠내보냅니다. 떠내보내고 마지막으로 10수년을 인내로 얻은 사랑 라헬도 앞서 떠나보내고 그 밤에 홀로 야복 강가에서 남아서 목숨 걸고 씨름하다가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낸 축복이 더 나은 물질입니까? 더 풍성한 물질입니까? 더 좋은 건강입니까? 더 위대한 세상 명예입니까? 자녀 출세입니까? 사역 성공입니까? 교회 부흥이니까? 아닙니다.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입니다. 그가 얻은 한 가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주신 한 가지 축복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인 뿐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오늘날 주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후예들인 우리 모든 신자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그 축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 뒷장, 잠깐 참고로 뒷장에 가서 10절을 보면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제 형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를 만나서 어제 그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그가 형 에서를 만나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형님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는 그의 내면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의 내면의 변화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의 내면이 바뀐 것입니다. 그의 내면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와 같이 환경이나 현실 조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변화되는 영적 축복을 받음으로 나의 내면이 천국의 내면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원수가 더 이상 원수로 보이지 않고 야곱에 의하면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쌍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환경이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깊은 예배를 경험하게 하고 기도의 깊이를 더하게 하는 은혜의 사건으로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정치적, 사회적 핍박이나 어려운 환경이 아닙니다. 요즘 전 세계를 공격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위협이나 건강 위협, 그리고 모든 집회와 모임이 중단된 답답한 현실 등이 결코 교회의 진정한 위협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정한 문제는 바로 교회 내부에 우리 안에서 신앙이 변질되는 세속화, 기복주의 신앙, 형통주의 신학, 성공주의 신학, 그리고 인본주의 사조입니다. 교회와 신자의 본질은 기도마다 응답받고 예수 믿고 잘되고 성공하고 은사를 추구하여 능력받고 마음의 상처 치유받고 교회 숫자 부흥하여 교회 숫자 많아지고 예산이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교회와 신자의 본질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하여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더라도 절박하게 메어달려 씨름하여 결국 내 존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쟁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분이엘의 축복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압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히 선포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그리고 그 예수를 처절하게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아 죽게 하셨는데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도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마음의 치유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만 한다면.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다면 그것은 한 가지 이유인데 바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건강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병약하게, 평생 병약하게 하셔서, 때로는 평생 병약하게 하셔서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매일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병 가운데서 분열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영생의 축복을 얻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존경하는 하영조 목사님처럼 말입니다. 저는 지난번 설교에서 중국에서의 20여 년의 선교 사역이 마치 한마디로 광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삭막하고 의지할 것 없는 광야를 지나면서 울기도 했고 힘들어하기도 했고 실패와 좌절감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그 광야에서 만나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늘만을 올려다볼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늘만을 올려다볼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눈에 보듯 만지듯, 눈에 보듯 손에 만지듯 천국 소망을 깊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온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분열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신자의 본질에 해당하는 한 가지 사실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하되 절박한 마음과 목숨을 던져 메어 달리는 간절함입니다. 야곱은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절박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메어 달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무덤덤하고 기도해도 감동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절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박하고 간절하다면 기도의 감동이 반드시 달라지고 말씀의 은혜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은 현실의 허무한 실존에 대한 처절한 인식과 자신에 대한 처절한 절망에서 시작합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은 자신의 죄에 대한 처절한 절망에서 시작하고 현실의 허무한 실존에 대한, 자신의 허무한 실존에 대한 처절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 환두뼈가 탈골되기까지 씨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못 갑니다. 내가 존재가 변화되는 영적 축복을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신앙의 삶 속에서 절박하게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자신의 존재가 바뀌고 하나님을 경험한 경우들은 모두 단시간에,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장시간의 씨름을 통해서였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잠깐 나눴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은 제가 중국 선교 초기에 광야 같은 중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1년이 넘도록, 어쩌면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매일 붙잡고 씨름하면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선포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말씀이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도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제가 육신의 생각이 제 안에서 꿈틀댈 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이 말씀을 수천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넘게 묵상하고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 조금씩 제 안에서 육신의 생각이 떠나가고 점점 영의 생각으로 채워지기 시작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막막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상황 앞에서 욥기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묵상하며 또 묵상하고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분열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말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인데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중국어로 더 많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늘 선포하고 반복해서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영적 씨름할 때마다 묵상하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의 모든 경우는, 이런 경우의 모든 말씀의 경우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제가 절박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절박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내적 외적 문제 앞에서, 특별히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앞에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환두뼈가 탈골되기까지 씨름을 하는 것이 바로 참 신자의 본질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소위 가상칠언이라는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마디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 중에 한 가지인데,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 어려운 가운데 그 내가 목마르다는 그 말씀을 그 십자가에서 하셨는데, 이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토록 처참하게 죽게 하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 바꿔 말하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 영혼의 목마름에서 기인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경쟁하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내면의 목마름으로 인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온갖 중독에 빠지고 일에 몰두하고 사랑과 돈과 명예를 쫓아보지만 결국 소금물을 마시듯 더 깊은 목마름으로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영혼의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대신 친히 입술이 타고 목이 타서 말라가는 고통을 체험하셨음을, 우리 대신 체험하셨음을 내가 목마르다 이 한마디 말씀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러한 목마른 인생을 살다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밤새 온몸을 던져 씨름하면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분열의 경험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새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주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때 그와 같이 표현합니다. 어떤 해석이 주석에 보니까 이 주석을 이렇게 주석을 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왜 하나님이 특히 이렇게 세 명의 사람을 들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가? 이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이삭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야곱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해석을 한 주석이 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볼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에 볼 때 야곱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성령님을 가르쳐서 자신을 구주로 믿는 자의 뱃속 깊은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이제 장차 오실 성령을 가르쳐서 자신을 구주로 믿는 자들의 뱃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만나고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안에서 모든 목마름이 떠나가고 솟아나는 생수의 강물 같은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삶이 바로 우리 모든 신자들의 경험하는 삶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러한 삶을 매일마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서 말입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란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우리 배 안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누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모두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즉 더 이상 세상 복으로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축복, 죄사함의 축복,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축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와 말씀으로 목숨 걸고 씨름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본질입니다. 오늘도 이 본질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시대 영적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세상 복을 쫓아서 목말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영적 축복을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씨름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그 앞에 나아가 분열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붙잡고 남은 인생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는 아름다운 축복된 인생을 삶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축복을 얻게 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매일마다 만나는 분열의 축복을 사는 자들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유진국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중국인 선교를 위해 또한 우리 교회의 중국 성도님들을 섬겨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중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중국 분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 충만과 건강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유진국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진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여 성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일본 땅에 보내신 주님의 그 뜻이 있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중국 땅에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믿지 못하고 온 세상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국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특별히 일본 땅에 아버지 중국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바로 성도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아버지 종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으시고 아버지 그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각 나라와 민족들이 이 일들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버지 정말 시대를 허락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 앞에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이 코로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무력하였으나 하나님 아버지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또 이번 사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분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계기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열방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악에서 떠나 참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참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적인 눈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린 자녀들과 또 청년들과 또 연로하신 분들과 병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자숙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등교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있거나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차세대들이 그런 미디어와 스마트폰 등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세상의 그 음란물과 또 폭력물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거기에서 물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 또 자녀들이 말씀의 영향과 또 좋은 습관들이 길러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한참 꿈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한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방치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후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회로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양육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 부모들이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시고 하나님 주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더 좋은 아버지 하나님 영향력을 더 좋은 습관들을 길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들을 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뛰어야 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 하나님 발이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주님께서는 아버지 주여 어려울 때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아버지 주님께서 또 기회를 주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보아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야곱이 씨름했듯이 아버지 하나님 젊을 때에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씨름하듯이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만 해결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나이 연령 많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외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당신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고침을 받고 회복받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아버지 주님에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새로운 삶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이 땅의 교회들과 선교사님들과 또 오사카 온누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견고히 세워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또한 오사카 온누리 교회의 거룩함과 사랑과 일체형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꿈과 또 비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세우신 이영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세우신 교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시고 주의 아버지 하는 선교사님들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을 아버지 하나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로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을 부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연약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여 힘을 얻게 하시며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어려운 때 이 말세에 아버지 하나님 크게 들어 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의 아버지 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인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싸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에 이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분열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일본 땅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 성도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오직 하나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차세대와 우리 주의 청년들이 정말 주님의 약속하신 비전과 주님이 주신 기업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시 모여서 예배할 그날을 기다리며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며 참된 예배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절박함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눈을 떠서 주님께서 행하실 새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교통하시고 감동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그 능력이 오늘 신자의 본질을 깨닫고 성도의 본질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이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우리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지금 이 시간도 세계 각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선교 사역과 교회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